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하나님, 추석을 지내고 9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잊고 있을지라도
푸른 하늘과 서늘한 바람을 주시며 만물을 기르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생명을 주시는 은혜로 저희 마음도 길러주시니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그러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추석을 지내며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또 짓고도 알지 못하는 죄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고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시는 신태겸 전도사님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저희들이 잘 듣고 살아가는데 귀하게 열매 맺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셨으면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습니다. 명절을 잘 보내고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으니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아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추석 연휴 우리 친구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해져서 돌아왔나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조금씩 그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이방 여인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사랑하게 된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스라엘의 민족이 망하기 시작한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왕에게 있어서 남자에게 있어서 여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과 여성을 창조하셨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나타난 여성 창조의 본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창조하실 때 이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태초의 인간,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인간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했던 이유는 이 조화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조화롭지 않다는 것은 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쌍을 이루었을 때 무엇인가 더 좋다고 여기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의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자 마음 먹으셨던 것은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돕는 배필. 돕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동등한 입장 혹은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돕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돕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착취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 좀 도와줘. 시간도 있고 좀 그렇잖아. 할 수 있잖아. 도와줘.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를 일꾼으로 쓰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의 돕는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동등한 입장 혹은 더 뛰어난 입장을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나타나는 구약에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표현이 나타날 때 이 단어 앞에 주어가 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표현을 쓸 때 나타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돕는다는 것은 다른 이가 누군가를 도울 때, 이 사람 아담을 도울 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입장과 같은 도움을 의미합니다. 즉 남자는, 여기서 말하는 아담은 부족한 존재이고 이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동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름은 이 아담이 보고 느낀 이 동물의 형상, 이것이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아담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잘 때 그의 뼈를 취하셔서 창조하시고 그를 아담이 보게 하였습니다. 아담은 그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하고 남자에게 나왔으니 여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아담은 많은 동물들을 보고 이들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죠. 인간은,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자는 이 아담의 뼈를 취하셔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인간의 뼈, 남자의 뼈를 통해서 만드셨을까요? 그만큼 더 높은 존재, 어떻게 보면 더 완벽한 존재로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빚었고 더 튼튼하고 근육질이 있고 힘이 셉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부드럽고 뼈를 통해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으로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또 놀라운 본문이 나타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를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1 더하기 1은 뭐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아니면 뭐 귀요미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와 하나가 합쳐져서 완전한 하나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남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했고 보시기에 좋았지만 혼자 있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돕는 배필을 만드셨고 이로 둘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고 나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돕는다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귀찮은 것을 맡기는 일, 그런 존재로서 돕는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를 도와 하나를 이루고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의 목적, 세상 창조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고 또 남자와 여자를 통해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로서 하나의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는 나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가요? 가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이성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친구, 연인, 가족, 모든 이들은 나의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존재들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지 내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혼자 힘으로 이것을 이뤄내지 않았습니다. 바울 주위에는 돕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뛰어난 바울조차도 혼자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고 많은 이들, 돕는 이들, 공동체들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우리 복대교회 중등부 여러분은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언제든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돕는 배필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이들을 부정하고 그것을 더 넘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솔로몬의 그 지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간단해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누군가 우리를 돕는 배필, 돕는 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대교회 중등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 공동체를 통해 돕는 배필을 통해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물론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혼을 하면 더 완벽해지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독신의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독신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주위에는 항상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다. 즉 누군가 나를 도와야 한다. 제게도 돕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의 친구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중등부 안에 많은 선생님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 중등부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완전한 중등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안에 있는 돕는 이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의 교만함이 아니라 서로 내가 더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누군가 날 도울 때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고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인다면 야 그것도 못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면서 하나를 이루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서로 돕는 것이 누군가 내가 잘나서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를 잘 알아가며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 안의 형제 자매로서 부족한 점을 채우고 서로 도우며 나아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며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 중등부 안에서, 더 나아가 우리 가정 안에서, 학교에서 모든 이들에게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돕는 주님 안의 형제자매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창세기의 창조 역사를 통해 인간 스스로는 바로 설 수 없는 존재,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혼자서는 바로 설 수 없고 온전할 수 없지만 남자에게는 여자를 통해, 여자에게는 또 남자를 통해, 그렇지 않을 때는 누군가 돕는 공동체를 주셔서 서로가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교만함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우며 교만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르게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중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충아,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모두 예배는 잘 드렸나요?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추석 연휴는 잘 보냈나요? 맛있는 음식들 많이 먹었죠? 여러분들 나이에는 먹는 게 모두 키로 가니까 많이 먹었다고 걱정하지 말길 바랍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요즘 들어 다시 학교 등 우리 주위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혹시나 감염자와 접촉이 있거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얘기해 주시고요. 주위에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부정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위원 광고인데요. 다음 주 예배위원은 3학년 5반입니다. 반 선생님께서는 온라인 예배를 위해 대표기도와 봉독을 선정해 주시고 대면 예배를 위해 대표기도와 봉독, 봉헌을 선정해 주셔서 총무 선생님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